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에 담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이 벌어지도록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왜 그토록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가? 또한 그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옳은 종교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적인 질문 또는 과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흡족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닌 것 같군.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나 나눔,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데 타고난 은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이들과 신앙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행동을 통해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왜 믿는지에 대해 말로 설명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준비된 자세 또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박유빈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청년들을 이제 사역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 청중들을 보니까, 근데 이분이 총신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부에 공부를 할 때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신학교 때 전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목회자로 나가서 전도는커녕 교회를 개척해도 너희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가 어렵다라고 이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빈 목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아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가지고 이 박유빈 목사님이 신학생 때 전철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대인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데로 나가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얼어붙고 말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설교를 매 주일마다, 주일만 잘합니까? 수요예배, 금요 심야예배, 새벽 설교를 적어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한 10번에서 13번은 이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이 대인공포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이제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다고 이분이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신학생들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4호선을 타고 과천 대공원을 지나서 안산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런데 이분이 전철을 이제 오고 가면서 신학교 공부가 끝나면 전철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 전철 가운데에 딱 서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고 갑자기 식은땀이 벙벙 나더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전철 첫 번째 칸에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사형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전철 마지막 칸까지 간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는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속에서 하는 말이 박유빈 넌 안 돼. 그렇지.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된다는 거니? 그래가지고 이제 전철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일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또 4호선을 타고 집에 가는 밤 10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공휴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막차를 타면 사람이 없잖아요. 딱 보니까 전철에 술 취해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 몇 명 있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 이때야 그러면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사형리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칸으로 또 갔어요. 그랬더니 2명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크게 외쳤어요. 사형리 복음을 다 해치고 마지막 칸까지 딱 갔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신학교를 가는 전철을 타고 다시 주일날 밤이야 사람들이 없으니까 담대하겠는데 아니 이제 신학교를 가는 전철을 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또 갑자기 벌벌 떨리면서 가운데 전철에 서가지고 저희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컨셉.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총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말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형리를 전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딱 이제 4호선 여러분 사당역에 얼른 내리니까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따라 내리면서 아이고 신학생 수고가 많네 그러면서 잘 들었다고. 그다음부터 이분이 다시는 전철 전도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 절친이었던 친구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7호선 도봉산역에서 그 친구가 너무나 가난한데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자기도 돈이 없지만 교육전도사로서 어느 정도 이제 사례를 받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사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사형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친구에게 토요일이 돼가지고 갔더니 알바하는 주유소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가 오늘 알바를 못 나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주소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니까 이 친구가 그 도봉산역 근처에 달동네가 있었나 봐요. 세상에 자기가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친구 집에 갔더니 쪽방 딱 한 사람 누워있는 방에 천장도 낮아가지고 기어 들어가야 된대요. 그곳에서 한겨울인데 친구가 허리가 아픈데 꼼짝달싹을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친구 그 깔고 있는 전기장판이 전기 합선이 돼갖고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 몸을 못 일으키니까 등이 다 데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빨리 전기장판부터 스위치 빼고 야 누구야 괜찮냐 그랬더니 야 누구야 유빈아 내가 이렇게 몸을 못 일으켜 꼼짝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친구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30분 동안 애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 박유빈 목사님한테 이제 성령이 막 뜨겁게 불이 임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지나니까 친구가 한 자세로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픈데 움직이질 못하는데 여기 친구 하는 말이 야 유빈아 기도 다 끝났니? 그러더니 어때? 나았니?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았는데 너무 아프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실망하고 왜 주님을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4호선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너무 이제 친구가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가 전화를 받는데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야, 유빈아, 새벽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맨날 말했던 하나님이란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내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서 기도를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이렇게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지금 주유소에 알바 중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 박영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친구가 그 자리에서 나왔으면 자기가 능력의 종인 줄 알고 이제 그냥 달려가서 아픈 사람들마다 다 인수해가지고 그러다가 자기가 타락했을 것이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대인 공포증, 여러분 공황장애가 있는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지금은 그 많은 청년들 앞에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을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사람들은 대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말을 걸 수 있는데 망설임 없이 이제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되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큰어머니가 부산에 지금 87세, 88세신데 말을 엄청 잘하세요. 복음을 너무 잘 전해.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우리 큰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왜냐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말이 없어요. 원래 동네에 마실을 안 나가요. 생전. 근데 우리 큰어머니는 막 말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뿐만 아니고 또 우리 할머니한테 아주 그 살살 하시면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큰 며느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말도 없이 고생만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네 큰엄마는 말이 좋다, 말이 좋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 6에게 늘 어릴 때부터 하는 말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이 한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말을 엄청 잘한 사람입니다. 아주 타고났어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꾼으로 타고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면 우리 이제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드라마 TV 본 거를 리얼하게 하나도 대사를 안 놓치고 그 역할 남자 주인공 역할 또 여자 주인공 그 뭐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그 스토리를 다 애들한테 1시간씩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보고 기쁠자 너는 개그맨이 되든지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놨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10년 동안은 아예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혀를 어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언니 동생이 굉장히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 언니 막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보고 중간에서 통역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말이 빠른데 우리 언니 동생이 뭘 물어보면 이 머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바보가 따로 없다고 저를 바보 취급하고 그랬다니까요. 직장에서도 저를 바보 취급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혀를 어눌하게 하셔가지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말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양만 몰고 막 시나이 반도에 모래바람을 맞고 다녔기 때문에 그 말 잘하던 모세가 말을 못한 거. 그래서 이 바로게 가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 모세가 나는 혀가 어눌해서 말을 못하나이다. 그걸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도의 은사를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말 잘하는 사람들만 전도한다는 것은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난 잘 못해요. 시도해봤는데
말만 더듬다가 결국 문이 막혔어요. 이런 말을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못하겠어요. 또 전도하다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내가 전도하며 유선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나는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 얘기를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이런 특징들을, 변명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이 꼭 옳은 말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상대방의 삶이 변화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절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전도를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성화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 전도할 때 이제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책을 집필하신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표현들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삶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일 수도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겁이 나고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했다. 내가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짐, 아무에게는 자네가 유일한 소망일세.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을 테고 아니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네만 믿네. 그 숨은 뜻은 내 삶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할 유일한 전도 방법이라는 말인데 나는 내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유일한 성경책일 수 있다는 말은 진리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만난다.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유일한 접촉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다. 도전이 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분명 해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6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면서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이 한 가지 정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능과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다 보면 남들보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이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성구를 골로새서 1장 5절에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골로새서 우리 1장 3절에서 6절에 바울 사도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온천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 말씀했던 라이트 성경학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고한 사실은 현재의 지속적인 믿음과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랑의 강력한 동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좋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1장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선교교회 진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소망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라이트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는 그 사명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둔 그 순수한 기독교 소망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며 부정부패와 죽음을 극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며 온 우주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는 소망이다. 미래에 둔 뿌리, 부활에 내린 뿌리,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에 박힌 뿌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그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열매를 생산하는 뿌리, 이렇게 나이트 성경학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명은 정말로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가운데 순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양분,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으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에 담긴 소망을 안다면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라 환난이라 생활의 어려움 정도 우리 믿음을 잃게 하고 쓰러지는 연약함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춤추며 더욱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4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그들의 소망이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 복음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야기 중에 이야기, 변화의 능력 있는 기쁜 소식이며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이야기의 진수인 복음의 4가지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접붙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4가지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했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신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리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들도 죽음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을 조종했던 이 세상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잘못된 태도, 그 마귀를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던 우리의 잘못된 그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인드가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는 돈, 쾌락, 권력, 명예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이 곧 진리라 그러죠. 또 돈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만 많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들은 쾌락, 또 잘못된 것들에 빠져서 우리 옛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제는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옛 우상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파괴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보여주셨던 천국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과 신뢰관계를 맺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이 세상의 원칙과 힘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골로새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안에 자정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리고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 자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써내려갈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이야기는 승천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그냥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승천이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사라져 다시는 보이시지 않게 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려는 이 복음은 이 중요한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만주의 주로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가 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위의 것,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명을 다 마치시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에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감추어진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도 감추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승천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네온 사인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그리고 또한 용서와 간영하며 배려하는 모습에서, 친절을 베풀거나 나누는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한 오늘 양심을 가지라. 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16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이 세상 사람들 악해. 그리고 나눠줄 줄도 몰라. 자기 중심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너무나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도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데,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고 누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안에 이제 모시고 계신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복음에는 이제 재림을 얘기해야 되겠죠.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힐 것이고 모든 고통이 그칠 것이며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모략의 최후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소망의 기독교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거나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귀를 지배받던 옛사람의 세력이 점점 여러분 소멸되고
이 새 생명이 성숙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 완벽한 분이시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반전주의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자신의 책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 탁월하게 자신의 모습을 복음에 비춰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나의 진실성과 인격은 이야기의 진실성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비로소 내 영혼 안에 얼마나 폭력적인 모습이 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 폭력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사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성화되어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쾌락을 추구해. 이 중독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아주 세월이 오랜 동안 가야 성화되어지는 부분인데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말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삶을 통해서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강대상에서 그냥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설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검이 돼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삶이 받쳐줘야 돼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말씀은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의 설교는 삶에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의 삶이 중요한가. 어쩌면 우리가 정말 툴툴거리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많은 날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기분을 자기가 조절을 못 해가지고 정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스트레스 많은 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전할 수 없죠. 매일 아침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자기 자신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옛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우리 같이 근무하는 경리 언니가 저를 많이 괴롭게 했어요.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새벽 기도 조금 등한시한 날이면 아주 저를 괴롭혀요. 못 살게 해요.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것도 여러분 조용히 하고 가는 기도도 아니에요. 같은 톤으로 기도를 똑같이 해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도봉산 산처를 10년을 다닐 때 여러분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7시간 같은 톤으로 부르짖게 했어요. 그 훈련은요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훈련인데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목소리 톤이 똑같이 일정하게 7시간을 우리 영적 전쟁을 성령께서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7시간을 하고 나면 새벽 6시 되면요 사람이요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는 성령이 사로잡아서 막 불이 임하니까 한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서 막 칼바람이 산에 부는데도 티 하나를 입고 막 여러분, 이 막 땅을, 그 산을 뛰어다니면서 막 성령이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세상에 성령이 딱 떠나가면요, 6시 되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추위를 너무 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요, 여기 있으면 너무 추워요. 작년 6월 달부터 다리에 바람이 들어서, 무릎에 바람이 들어서, 한겨울엔 또 괜찮더니 어제까지 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영상이 되면 이 지하에 습한 기운이 올라오나 봐요. 다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나빠져서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어릴 때부터 손발이 차고 막 동상에 걸린 사람인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산 속에서요, 그 추운데도요, 추운지는 몰라요. 막 스팀이 팍팍팍 날 정도로 불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것도 아프신 우리 어머니를 제가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훈련을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20대 중반에, 30대 초반에, 정말 그때 젊은 날이었죠. 온전히 그냥 우리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설적인 UCLA 대학의 농구 감독인 존 우든 감독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작품으로 만들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분은 100세를 눈앞에 두고 소천하신 분인데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를 작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작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하루를 아름답고 특별하고 위대하며 확실하며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날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의 서신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진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로마서 서신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모습을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부터 뭘 해야 되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부부 사이가 왜 나쁩니까? 부부 사이가 나쁜 이유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으로 노는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하나가 되는 비결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손을 마주 잡고 사실 주님 앞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도 주님이 그 부부관계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부부 사이를 조율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달라스 신학교의 실전신학교 교수자, 영성신학자이셨던 달라드 윌라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회운동가는 날마다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사람이다. 그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나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과 심지어는 계산대 앞에서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는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천국 백성다운 삶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냄새를 맡고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모습, 또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을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고 했을 때, 또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략하는 방법을 찾을 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진가를 드러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지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폐와 입술과 온몸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자신은 모르는지 몰라요. 저는 전철 안에서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 사람의 냄새가 풍겨오는 거죠. 동양인들을 서양인들이 왜 싫어합니까? 마늘을 우리가 음식에다 다 집어넣죠. 우리는 항암 치료제로 최고인 마늘을 우리가 음식 곳곳에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서양인들은 우리 이 동양인들의 이 마늘 냄새를 너무나 역겨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냄새가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겠죠. 밖으로 풍겨져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으로 인내하고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때, 또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속에 소망을 담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아픈 말을 해. 막 비수를 꽂아대. 그 아직 언어가 순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야고보서 기자가 이 말이 온전하면 완전 생활을 이뤘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몰라. 부부간에도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부부도 행복해요. 우리 선물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부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오직 그 남편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대대로 가문에 내려오는 시계 줄밖에 없어요. 시계하고 시계줄. 근데 아내가 머리가 길었어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쁜 핀을 선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가문 가운데 내려오는 가보인 이 시계줄과 시계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뭔가를 선물해 줄까 그랬는데 아내는 자기에게 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가발을 머리카락으로 다 만들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발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먹고 살았던 때가 한때가 있잖아요. 아내는 여러분 자기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 그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스카프로 쓴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선물이라는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봐도, 그래 이제 딱 둘 다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전해주는데 아내는 이제 빈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필요한 걸 사줬고, 남편은 가장 귀한 거를 가보, 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아내는 머리카락을 팔아갖고 시계줄을 사왔는데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제가 보니까 이 남편 가까이 있는 우리가 상처받을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들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용서하고 아유 그런갑다 그러려니 해. 근데 남편이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이 마음에 남아요. 또 아내가 여러분 한마디 해도 여러분 이게 마음에 비수가 꽂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가르치죠. 이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하려면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 분명한 증거,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게 된 동기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뚜렷한 체험이 있으며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 때나 남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전도할 때 아주 무례하거나 교만한 태도로 믿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전도할 때 아주 거만한 태도로 하는데 이것은 항상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이 복음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것. 그리고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해서 그게 상대방에게 여러분 이게 꽂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유튜브에서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1986년 4월 3일에 이제 4월 4일에 디데이를 잡았죠. 왜?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아내와 장모 장인 8명의 여러분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일을 꾸미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골 강주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 1986년 4월 3일 밤 9시 20분에 2홉짜리 소주를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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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임금이 누구를 부르나 하고 누가 나를 부르나 하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눈앞에 해보다 더 밝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혀 예수님 모르니까 그분이 예수님도 모르고 깜짝 놀래갖고 자기 눈에 보니까 갑자기 마차인데 또 2사람 천사가 마차를 갖고 나타난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깨면서 어머니 어머니 그 어머니는 콜콜 주무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체가 빠져나왔고 그분이 영체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또 하나의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2사람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마차에 딱 가운데 앉더니 마차가 거기서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꽃새들 그 냄새 꽃들이 다 살아서 말하고 막 움직이니까 너무나 놀랬다는. 그래서 예수님 너무나 잘 믿던 외삼촌이 죽을 때 빼빼 말라가지고 썩은 시체로 죽었던 그 외삼촌이 천국에서 30대 그 젊은 모습으로 밝게 웃고 계시더라. 근데 또 이 마차가 지옥으로 데리고 나가서 지옥에 갔더니 4사람을 보여주더라. 하나는 큰아버지, 장사하고 돈밖에 모르는 큰아버지, 아버지. 왜냐? 그 박영문 장로님의 집안은 대대로 한학자 집안이에요. 유교, 완전히 서당에서 이 천자문을 가르쳤던 대대로 학자 집안인데 아버지는 조상신을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형을 죽이려고 식칼을 목에다 갖다 대고 예수님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했는데 그래도 형이 세상에 장손인데 제사 때 이 추석 명절만 되면 설날만 되면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영문 장로님은 차남인데 왜 형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갖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까. 정말 예수 믿는 것들은 못돼 처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거리라고 달려왔는데 아버지가 칼을 대고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아버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다른 말 필요 없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라 이 새끼야 하면서 칼로 찌르려다가 휙 칼 던지고 너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제명된 놈이다 라고 큰 형을 안 봤다잖아요. 그러면서 박영문 장로님이 손을 붙잡고 영문아 너를 제발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 지낼 사람은 영문이 너밖에 없다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지옥 유황불못을 타고 있으면서 뚱뚱 죽을 때 부었던 모습으로 이상한 벌레들에게 뜯겨 먹으며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깡패짓 하다가 헬멧도 안 쓰고 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술 먹고 음주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스팔트에서 떨어져가지고 뇌를 여러분 이렇게 다쳐가지고 죽었던 맨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 못된 짓 했던 깡패 친구 그 친구가 거기에 있더라니. 완전히 구렁이에 다 감겨가지고 막 구렁이가 혀를 널름널름하고 있는 친구. 또 하나는 사돈. 근데 이 사돈은 너무 예수를 잘 믿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돌아가실 때 여러분 기독장으로 했던 그 사돈이 거기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네 사람을 보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큰아버지 불러도 지옥에서는 그렇게 그 예수님이 비춰준 빛 가운데서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딱 네 사람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는 말할 수 없는 냄새와 이상한 흉측한 짐승들이 막 부글부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자기가 딱 돌아왔는데 방에 딱 들어왔는데 70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소명할 때 딱 5분이어도 엄청 길게 느껴지더니 그분이 70분 정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이었으면 아마 이 천국에서 이 70분이라면 이 땅에서는 너무 긴 그 시간, 하나님 시간 타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원세의 시간이 없죠. 시공간도 우주를 창조하면서 이 태양, 지구의 자전과 공조를 통해서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혼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는데 딱 자기가 9시 20분부터 그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막 주저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벌벌벌 떨면서 영문아 하고 있더래. 왜? 주저하니까 지금 보고 있는 지옥액도 막 말도 하고 천국도 설명하고 있는데 어머니 전혀 못 알아듣대. 불신의 어머니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딱 마차가 내려다니면서 자기 영체가 다시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두고 보리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간증하는지 두고 보리라 했겠죠. 벌벌벌 떨면서 돌아오니까 연로하신 어머니가 영문아 괜찮냐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는 어머니 내 말 다 들었어요. 네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지옥이 있어라. 거기 큰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사돈도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고 나도 영문아 너 따라서 교회 갈란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는가. 박영문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천국만 봤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모른대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죽어도. 근데 지옥을 봤기 때문에 어떤 불효자 놈이 그리고 자기네는 유교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부모 공경을 효를 최고로 알았는데 조상신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떤 불효한 놈이 자기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불에 타서 또 그렇게 독사에 물려서 퉁퉁 부어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불효자식이 어딨냐고. 자기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절대 사람이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움직였다 하면 뱀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뱀을 많이 때려 잡았잖아요. 왜야? 시골집에 우리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얼룩달룩이 꽃뱀이 막 나오니까 저는 막 뱀만 보면 달려가서 몽둥이로 머리를 쳐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제가 좀 짓궂었어요. 그 뱀을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들어오는데 신장로길이 있는데 거기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나무 이렇게 꺾여진 데 위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뱀을 다 걸어놔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야 뱀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뱀이 여러분 지혜로운 동물인지 압니까? 근데 비둘기는 순전하잖아요. 전혀 해가 되지 않다. 오직하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결합하면 세상의 전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특히 단기 선교 갔던 여러분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문제를 오히려 많이 일으키고 와요.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막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단기간 일주일, 2주 갔다 오면서 무슨 복음 전도한다, 거기서 그냥 무슬림 지역에서 오히려 다 복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던 프랭크 누박이라는 이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서 1년 동안은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무슬림 지도자들이 자기의 무슬림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좋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인내했죠. 막 복음 전한다고 그냥 설치지 말고 이 프랭크 누박 선교사님처럼 그는 인내로 기다렸고 온유한 삶의 태도로 필리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돌봐주었죠. 그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둔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 조급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 소망에서 믿음과 사랑이 말과 삶의 태도 속에서 흘러나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위대한 복음을 통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